네, 오늘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6살 될 때까지 막 살았던,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나 듣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작은 겨자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작은 겨자씨를 꺼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작은 겨자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믿음을 위해 기도한 존 윌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기업가로 성공을 했고 70살에 은퇴할 때에는 여러분 사진에 있듯이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그때 그는 호주머니에 작은 겨자씨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겨자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면서부터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혀서 늘 괴롭혔고 자주 발작과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대로 물에도 쓰러지고 불 속으로도 쓰러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쓰러져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는 거품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소외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무릇 장애자 아들을 둔 부모가 모두 다 그렇듯이 이 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상속자였습니다. 내 생명과 내 이름을 이어갈 사람이죠. 그의 희망이고 그의 기쁨의 존재. 그러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일은 다 하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아버지 나이는 들어가가면서 내가 늙으면 저 아들은 누가 돌볼까? 내가 죽으면 저 아들은 누가 돌볼까? 걱정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이라. 겨자씨 한 알. 믿음은 안개와 같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한 알의 밀알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청년 시절 믿음에 관해서 제자 훈련할 때 입버릇처럼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좋은 믿음 가지려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큰 믿음 가지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네 믿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믿음 가지려 하지 말고
누굴 믿어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큰 믿음 가지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네 믿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돕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애매하고 흐릿하면 나의 믿음도 애매하고 흐릿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크면 나의 믿음도 클 것입니다. 그 생각이 구체적이면 나의 믿음도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 믿음의 삶,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능력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 먼저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딜 갔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일종의 변화산 사건 그렇게 말하죠. 변화산이 어느 산의 이름이 아니고 그 산의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변화산 사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와서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어. 9명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읽어만 봐도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불 속에도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가 느껴지는 부분이겠지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아들의 간질병 발작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불 속에도 빠지기도 하고 물속으로 빠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좀 더 심각했던 것을 발견해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15절, 16절.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불 속에도 빠지고 물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고쳐주십시오. 자,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아이에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고쳐주소서. 단방에 고쳐주소서.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데리고 왔더니 꾸짖었어요. 귀신이 금방 떠나갔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금방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조용히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오늘날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사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보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설마 하나님이 이런 병도 낫게 하실까 의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거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행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병자를 만나면 기도하고 낫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제자들은 그런 모든 기적을 행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지병 환자가 오니까 자기들이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며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비슷한 기적을 행했었는데 왜 이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아이를 낳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조금 후에 예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낳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학생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기도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 수련회 가면 학생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갔던 시절들이 있어. 제 학창 시절을 봐도 수련회에 가면 엄청나게 뜨거워서 돌아왔던 시절이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뜨거워지고 충만했다고 계속 뜨거워지고 충만합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식어져 버려요. 계속 충만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전에 대단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는 거 현재 진행형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한 번만 마시고 안 마시는 거 보셨나요? 계속 마셔. 성령 충만은 한 번 뜨겁게 받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소용없어요. 왕년에 개뿔. 정말 감사한 기억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평생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매 순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한 번 잘했다고, 두 번 잘했다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게을러지면 대부분 그때 다 넘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 쳐다보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럼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관절병 환자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크기보다도 더 작아서 그렇다. 이 말.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자, 그림 보세요. 겨자씨 얼마나 적습니까? 깨알만해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믿음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이 손가락 위에 오는 조그만 이씨, 이보다도 작은 믿음이 없다. 이 정도로 작은 믿음이 없다. 당시 문화에서 이 겨자씨는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크기를 나타내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겨자씨 크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크게 한다면, 그래서 이 산에서 움직이라고 말할 때 그 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한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바로 너희를 통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 야,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신실함의 의미로 사용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원의 마당에 있는 박하, 회양, 근체, 야채에 대해서는 11조 철저히 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한 게 뭐예요? 버린 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와 자비와 신의. 신의. 자, 그런데 여기 신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페이스풀. 신의는. 신의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돼요. 신실하다.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태도는 뭐였다? 신실하지 못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실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아서 원래 그런 것인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태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패역하다 이 말은 원래 뜻이 틀어지다, 안으로 꼬였다 이 말이에요. 빌빌 안으로 꼬인 거, 삐뚤어진 거, 이걸 패역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거야. 꼬여 있다. 뱅뱅 꼬여 있다. 삐뚤어져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삶이 제자들이 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신실하지를 못해. 마음의 상태가 베베 꼬였고 안으로 꼬였고 삐뚤어지고 패역해져 있어. 신실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뒤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잘 살펴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단어만, 그 절만 보고 말하면 안 돼.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마태복음 17장 앞뒤 문맥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먼저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5절 시작. 우리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 메시아라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님, 22절에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반항하며 예수님께 대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16장 23절 여러분들이 23절 읽었잖아. 예수님은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또 야단쳐서 호통을 쳤어.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거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18장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서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며 노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누가 권력의 제2인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권력, 자기 부유함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큰지를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미리 서열을 다 정해놓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와 내 거 이거밖에 없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내 가족만 초점을 맞추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것을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렇게 물으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부트러진 세대, 눈으로 뱅뱅 꼬인 세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 그리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 아직도 우리 마음이 신실하게 믿음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통과해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유익만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아파도 내가 조금 아픈 게 더 중요하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가 다 매일같이 잘 됩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만회하려고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켜 주님은 작은 겨자씨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크기까지 이르러 산을 옮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없음. 21절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21절에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없음. 무슨 답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살 때는 꼭 관주 성경을 사야 되는데 관주 성경을 보면 밑에 해석이 나오지요. 21절에 대한 각주 성경 맨 밑에 써 있는 각주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보니까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 자,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마태복음을 손으로 막 베끼면서 복사하면서 가져가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사하며 가져가 읽었어요. 원본을 막 복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것을 빼고 기록한 거예요. 갑자기 막 바쁘고 뭐 급해서 그런데 어쨌든 빼고 기록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21절이 빠진 사본을 번역해서 빠뜨려 버렸어요. 하지만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태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은 믿음의 일인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개발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을 그냥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기도와 금식하며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신실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그냥 내 영성을 더 고상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신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죠.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일 등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을 따라오자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신실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다가 만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고쳐주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느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오. 구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구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어느 날 아합의 궁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그 부인 그의 아내 이세벨도 가장 악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토록 악한 왕 부부가 있는 궁으로 엘리야가 어느 날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까지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결과를 보았고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엘리야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늘이 닫히고 땅은 붉게 변하고 단단해지고 식물은 죽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생히 기억을 했어요. 기근이 온다. 이 땅에 기근이 온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삶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왔다. 그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비가 안 오는 땅에서 비가 오게 만들고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여자시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한 영혼 불신자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제가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안 믿던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거 이게 기적이다. 그걸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까?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도록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순수하고 신실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작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말하며 고집 부리기보다는 복음으로 기쁘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참 진실의 신실한 사람,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